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름을 마음에 두며 기도보다는 염려로 하루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금융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여주시며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짐승과 점심을 담아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의 마음마다 하늘의 평강과 회복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주의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정직하고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주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의 권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열려 변호와 순종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우리 주보에는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네, 구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느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서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세상의 한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서부터 찾아오는 오해와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오해와 갈등이라는 것은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에서 시작하죠? 정말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작은 일에서 그 오해와 갈등이 시작되고 그 오해와 갈등이 점점 커져서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게 이 작은 오해와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큰일 때문에 싸운 적이 없어요. 다 보면 정말 사소한 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그 오해와 갈등이 결국에는 큰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과 진리가 이 왜곡이 되면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도 우리가 22장 후반부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드디어 이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자기의 기업받을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가는 길에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 제단을 하나 쌓은 것 때문에 어제 한편이었던 이 서편과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싸움이 일어날 직전까지 이르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오해와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오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앞부분을 제가 좀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7년간 요단 동편 사람들이 먼저 기업을 받았지만 서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7년 동안 함께 가나안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일어나서 그 약속을 땅에 다 받게 됐고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가 자기의 기업 받은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이 많은 재물을 얻었고 많은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기업 받은 땅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의 경계선에 딱 이르렀는데 이 동편 사람들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하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제단 쌓은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이 자기 신의 땅에 가기 전에 이 경계선이었던 요단에 제단 쌓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제단 쌓은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였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고 요단 서편 사람들은 그 제단 쌓은 것을 때문에 이 요단 동편 사람들과 뭐 하기를 위했대요? 싸우기를 위했대요. 도대체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쌓은 제단이 무엇이길래 어제 한편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오늘은 싸우고자 하는 적이 되었는가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예요. 보면 이 제단을 왜 쌓아지고 갔느냐?
16절에 보니까 이제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 사람들이 쌓은 제단을 서편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다른 제단을 쌓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께 언약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제단을 쌓고 다른 불로 하려느냐라는 게 요단 서편 사람들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서편의 오해입니다. 지금 동편 세 지파가 쌓은 제단은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제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부올 사건을 이야기하고 아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제단 쌓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 날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올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올 사건에서 잘못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 아간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전리품을 취하였다가 그 전쟁에서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들을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그 잘못된 제단을 쌓아서 큰일 날 일을 벌리려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동편과 싸우려고 이들에게 지금 갔던 거예요. 자, 이제는 동편 사람들의 입장이 나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편의 입장을 좀 요약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7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이렇게 우리 기업받을 땅으로 가려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대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돕고 협력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뭔가 이것을 기억하고 삼을 만한 증표가 필요해서 지금 뭘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감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 기억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증표로 삼고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같은 민족으로 같은 싸움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같은 목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동편 사람들은 불안함 때문에 이 제단을 쌓고 뭔가 증표를 삼을 만한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편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느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여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편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여호와께 범죄하기 위해서 그런 제단을 쌓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동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다른 불을 들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너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할까 걱정되고 두려워서 이 제단을 쌓아서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증표가 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동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또 이 서쪽 사람들은 이 제단 쌓은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길래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서쪽에 기업받을 땅을 위해서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그 제단 쌓은 거 하나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 서로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상황에 이르렀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말씀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있는 이 언약의 약속의 성취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들이 동편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웠던 거예요. 특별히 이 서편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 요단의 산기슭과 되게 험준한 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보니까 이 요단의 이 기준들이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편 사람들이 분명히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뭐하려? 섬기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고 너희 기업의 땅으로 가면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뭐하면 된대요? 잘 섬기면 된대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기업받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여호수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발길을 내딛고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된 마음이 들었냐? 우리가 기억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서편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단을 쌓은 건 증표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한 건 나쁘지 않은데 그들 마음의 이 동기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로부터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기업받을 그냥 그 땅에 가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잘 섬기기만 하면 돼. 분명히 이것이 말씀으로 주어졌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발길을 옮겼던 이 동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기억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잊혀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언약 백성에서 어긋나서 너희들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순한 생각, 잘못된 동기의 마음이 동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주시고 그 기업받을 땅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 높은 경계상과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감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동편 사람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해와 갈등이 사실은 내 안에 어떤 두려움,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오해와 갈등이 대부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동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가 시작됐다면 서편 사람들은 왜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어요? 서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제단이 이방신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면 지금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서야 서편 기업을 땅을 이제서야 받았는데 이제서 받아서 이제 언약으로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제단이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게 한순간에 다 물 건너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서편 사람들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싸워야겠다. 저 잘못된 제단 우리가 가서 박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느냐? 의사소통의 부족입니다. 동편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좀 우리가 이들의 상황이라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잊혀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기억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동편 사람들은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여호수아나 이 서편 사람들에게 가서 대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켰는데 혹시라도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증표로 이 상징적으로 어떤 제단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했다면 이런 오해가,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편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소통의 문제에서 잘했느냐? 아니요. 서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못했어요. 제단이 쌓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단 쌓은 것이 혹시라도 잘못된 제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서편 사람들은 동편 사람들이 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막 22장 본문을 상세하게 봤거든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면서 이후 5절에 걸쳐서 잔소리를 합니다. 부올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아간 일에서 했던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왜 이 재단을 잘못된 재단을 사서 큰 심판을 받으려고 하냐, 잔소리를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서편 사람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동편 사람들이 왜 그런 재단을 쌓았는지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잔소리를 할 건지 이해할 건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편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말하고 너희들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 부올 사건 기억 안 나? 너희들 아간 사건 기억 안 나? 왜 이 잘못된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을 막 타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었던 나쁜 동기의 마음, 동편이든 서편이든 같은 것을 했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이 잘못된 동기의 마음이 결국에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리 원칙 물론 말해야죠. 하지만 그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원리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함과 행함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마음과 생각에 나쁜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그 나쁜 동기가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과 오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편이 동편에게 15절부터 20절까지 잔소리했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어떤 뉘앙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보면 뭐 15절 이후에 보면 16절 막 이렇게 여호와는 온 회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범죄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텍스트로만 보니까 이게 솔직히 잘 피부로 제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묵상할 때마다 좀 이게 상황화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본문은 이 상황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답답했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상황화가 잘 안 되길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지금 이 서편 사람들의 말이 이게 제가 좀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이 좀 이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번뜩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주셨느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드라마 바이블이 어떻게 성경을 낭독하죠? 그 상황과 환경을 묘사해서 막 바람 소리, 불 소리 막 그 상황에 맞는 말투로 막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찾았죠. 여호수아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딱 놓고 재생을 딱 눌렀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벌써 음악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아. 막 이러면서 벌써 안 들어봐도 분위기가 벌써 안 좋아요. 벌써 분위기 안 좋은 말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5절부터 딱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 서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범죄하며 막 5절 동안 정말 기분 나쁜 말투로 서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이 나쁜 마음의 동기를 가지면 벌써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선함이 아니라 나쁜 동기의 마음을 먹으면 대번에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 만약에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오늘 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사실 드러나요. 근데 만약에 이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제사장의 아들과 그 지도자들이 좋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되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려고 하느냐. 아마 이렇게 타박하고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오해와 갈등이 있으세요? 나도 혹시 이런 서편 사람처럼 동편 사람처럼 이런 오해와 갈등 때문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된 오해와 갈등을 혹시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과 이 행함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0.1%라도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고 조심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더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게 그냥 들어왔던 대로 그냥 확 나가면 이거 대번에 부부싸움 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거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에 아내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요즘에 잘하고 있다고. 예. 예. 바로 하지 않고 이게 두세 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좋은 말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의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오해와 갈등을 푸시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말을, 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서편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동편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갔다고 한다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하지만 그들이 그 재단을 쌓은 소식을 듣고 이미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동편 사람들도 그 불안감과 그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서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선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세 지파, 이 동편의 세 지파가 끝까지 변함없이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나 우리나 함께 하시는 걸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오해와 갈등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연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이전에, 만약에 제가 주로 홍대, 이대, 신촌, 종로 이런 데서 많이 좀 생활들을 많이 했거든요. 연습실도 그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남양주시 살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일단은 청량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이제 그 구리시를 넘어가는 버스를 청량리에서 타요. 왜냐하면 거기가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앉아서 갈 수 있어서 항상 청량리에서 환승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누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로에서 만나서 뭐 저녁 데이트도 하다가 집에 가면 이제 저는 청량리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를 어디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이제 저의 그 사명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가는 청량리를 지나가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죠. 야,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여기서 항상 버스를 갈아타고 집에 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네. 너를 데려다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딱 했거든요. 자, 우리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기분 나쁠 말인가요? 제 말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게? 제가 이 말을 했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내가 말이 없는 거예요. 버스에 내렸는데도 말이 없어요. 집 앞에 왔는데도 말이 없어요. 저는 이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냥 그렇게 기분 안 좋게 서로 헤어졌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를 해도 안 받죠. 제가 한 번 전화하면 집요하게 하거든요. 20통을 해도 안 받고 30통을 해도 안 받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했는데도 안 받고, 저는 이제 마음이 화가 나고 포삭지가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집 앞을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 이제 막 헛딱지가 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준 이 상황 속에 이태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너무 거룩했습니다. 이미 그때 기도할 정신은 없었어요. 이미 감정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경수 씨,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쳐들어갔을까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쳐들어가요?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2시간 기다리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담을 탔습니다. 도둑놈처럼 담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야,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열린 창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돌면서 막 근데 딱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옛날 주택에 살았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현관문 들어가면 옆에 마당 조그만하게 있고 여기 사랑방 있고 이렇게 주인집이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베란다 문이 열리더라고요. 애따 모레다 문 확 열고 확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서로 마주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한순간에 다 문득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와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작은 것에서도 시작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너 전화 안 받아? 그래 누가 얘기나 해보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못 서 있었을 겁니다. 네. 다른 길을 가고 있었거나 이제. 근데 그 집요함,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을 탔기 때문에 이 오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오해였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버스를 타면 집까지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는데 널 만나서 이제 내가 불편하게 됐어. 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여기서 갈아타지 않아도 너를 안전하게 집에 들여보내고 집에 가는 게 나에게는 더 기쁨이고 감사야. 이 이야기를 던진 건데 저희 아내는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너 나 만나서 이제 불편하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1부 때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저희 아내가 앉아 있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거든요. 아니래요. 너 그때 나쁘게 얘기했대요. 너 편하게 집에 가는데 나 만나서 이제 불편하게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지금도 싸워요. 이 얘기가 나오면. 성도님들 결판을 내주세요. 누가 잘못된 거지 오늘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나쁜 의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17년, 1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나쁘게 의도를 갖고 얘기했대요. 이 풀리지 않는 오해와 갈등. 그러니까 이 동편과 서편 사람들도 아주 문제가 되지도 않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오해와 갈등이 생겼고, 이들은 서편을 이해하지 못해, 이들은 동편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 싸우고 다투고자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 지파가 특별히 서편도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중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경계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경계는 있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후대에 기억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양쪽 진영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상황들을 거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 되고 한 지체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 동편 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도 함께 이 마음을 품을 때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와 갈등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이렇게 싸우고자 왔던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랬던 거야? 우리가 그걸 몰랐네? 아이고 우리는 싸우려고 왔는데. 이런 오해가 풀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대요? 좋게 여겼대요. 분명히 처음에는 싸우려고 왔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걸 생각 못했는데 너희들 입장에서 서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 라고 하면서 지금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타박하고 그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좋게 여겼대. 그럴 수 있었겠구나. 드디어 헤아리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과 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오해를 풀어지게 하시고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아들과 이 서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영에 가서 서편 백성들에게 이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여겼대요?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오해와 갈등이 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그들에게 제단 쌓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와 갈등이 풀리면 금방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동편과 서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 은혜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것들을 즐겁게, 이것들을 좋게 여기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의 어떠함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그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입장만을, 나의 생각만을 생각하고 혹시 오해하고 갈등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의 관계 속에, 또 자녀들과 자녀들 관계 속에서 이런 오해와 갈등을 오지 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해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우리가 한 공동체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그 동편이 쌓았던 제단이 오해와 갈등의 요소가 됐는데 이 오해와 갈등이 사라지자 서편 사람들과 동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제단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표로 삼고 이것을 증거로 삼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네나 우리의 주인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와 갈등으로 다투고자 했던 그 시작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는 오해와 갈등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일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기업을 통해서 자신이 삶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쪽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제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가자라는 게 이 마지막 구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게 잘 가면 좋은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 부름을 받은 주 안에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제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한 교회, 한 공동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갈등하고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주 안에서 몇 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부르심으로 한 몸 된 공동체는 주 안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갈등하고 오해가 생겨도 절대로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빗대어 얘기할 때 사람의 몸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라고 해요. 우리의 몸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팔다리가 따로 떨어져서 놀 수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 우리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절대로 오해와 의심의 요소가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겼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동편과 서편이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도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만, 겉에 있는 형태만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서로와 서로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나눔을 하고 같이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신앙의 형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끊임없이 나눔하고 끊임없이 교제하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것들을 나누시고 더 많은 것들을 소통하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릇이 우리가 더 넓어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방향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허튼 길로 갑니다. 그 목적과 그 의미와 그 비전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 속에 우리는 갈등과 오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어지지 못하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와 이 교회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야 되고 같은 비전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8개월을 넘어서 이제 곧 있으면 1주년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 비전을 품고 한 목표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을 어지럽게 하고 이런 사명과 비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고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주께로 나아가는 비전에 어긋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설상 좀 부족함이 보여도 눈 감고 그 모습을 아름답게 봐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 앞에 서면요 다 보이거든요.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막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막 가서 내가 내 새끼면 내가 진짜 내가 확 뒤돌려 차기를 한번 해버릴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절대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왔습니까? 이 스트레스와 어려운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풀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사역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 집어 던져버려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 자리와 그 사역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동편과 서편이 그 하나님의 한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 온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모임과 이 부름, 이 하나님의 연합되심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오해와 갈등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더욱더 기도 앞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오해와 갈등도 다툼도 있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들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잔소리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지적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이만큼 하고 싶어도 잔소리보다는 무엇을? 선한 마음을. 우리 승민이 지난주에 기도해서 드디어 핸드폰을 바꿨다고 합니다. 야, 나 진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었느냐? 승민이만 핸드폰을 바꾸느냐? 아니요, 정민이까지 덩달아 핸드폰을 바꿨다고 합니다. 야, 이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승민이한테 밥 한 번 얻어 먹을 거예요, 제가. 제가 어제 그랬어요. 승민아, 기도하길 잘했지 않았느냐? 목사님 잘했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막. 이런 것 같아요. 마음에 이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잡고 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그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주께 받은 사랑, 주께 받은 은혜 기꺼이 나눠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